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한낮에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안녕하세요. 에스더 이셀 이정훈 집사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5절 말씀. 할렐루야. 올 한 해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신년 말씀과 같이 제게 있는 많은 찌꺼기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은 참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너무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저는 많은 상처와 죄 문제들로 인해 가장 어둠 가운데 있는 느낌이었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언제쯤 하나님 편을 택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가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1년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많은 차도가 보이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들로 제 자신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생긴 금요 HR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린 날 갑자기 말씀이 저에게 깊이 임하였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철야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문제들이 회개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가족을 주었으나 네가 악하여 주인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 역시 악하게 보고 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했던 죄임을 알게 하시며 깊은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살아 역사하며 그렇게 악하게만 보이던 가족이 한순간에 너무 좋은 가족으로 보였고 너무 귀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며 제가 너무 악한 종임을 깊이 깨닫고 눈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계속 회개와 통곡만 터져 나왔고 며칠 후부터 제가 그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우울한 감정이 들지 않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신기한 현상과 함께 뒤따라왔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나를 피해자로 속게하여 결박 가운데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자에게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과 남동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뒤 2022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제로 참석한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깊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수련회 참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7월 말부터 내 식구가 코로나에 돌아가면서 걸리고 많은 사건 가운데 남편은 코로나로 수련회 참석이 어려워져 저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 여름 휴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며 남편을 괴롭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 후 꿈을 꿨는데 어떤 악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남편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바로 나의 혈기와 나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구나 하며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깊이 깨달았고 그 뒤 남편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깊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수련회에서 저는 그저 죄인의 마음이 되어 제발 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긍휼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또 둘째 날 저녁 찬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안수를 받은 후 자리에 돌아왔는데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를 부르짖고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정성스레 머리에 얹고 안수해 주신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고와 같이 허전하고 불안하게 살아온 저를 자녀 삼아주신 너무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에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에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살인자와 괴수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깊은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너무 깊은 감사와 회개의 눈물만 났습니다. 왜 자격 없는 죄인이 은혜를 받는지, 왜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 완벽한 가해자임을 깨달아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고 주님은 이제까지 그랬어도 괜찮아, 다 알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같은 죄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련회 뒤에 변화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평, 불만, 남 탓이 사라지고 참 만족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언제나 밑바닥에 깔린 깊은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다가 한계가 오면 가족들에게 터뜨리고 하였는데 큰 불안감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두려워도 쳐낼 내면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주고 헌신하였지만 항상 혈기를 내서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남편에게 더 이상 혈기를 내지 않고 엄마, 아내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셨습니다. 또한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어 항상 뭔가 불만스러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이후 저는 우울증 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 기쁨의 교회로 인도된 이후 주님은 저를 클레이 회사로 입사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애매한 고난들이 있었지만 늘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흘러 넘치며 직장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최근 홍보부서에서 클레이로 천지창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밤늦게 집에서 작업할 때 청년 때 늘 야근하며 혼자 작업하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클레이를 다시 하게 하시지라고 계속 의문이었는데 저는 그때가 주님과의 깊은 첫사랑의 때였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회개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의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며 회복하시고 교회 안에서 홍보부 안에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우연한 기회에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학원 한켠에서 아이들에게 클레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은혜 가운데 화요 중보 모임에서 목회자 파트로 보내심도 기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 파트에서 워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한 사랑과 중보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셨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성경 통독 말씀으로 내년 한 해는 목사님, 사역자님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 언제나 제게 주일 말씀을 풀어주시고 회개의 은혜와 회복을 주시고 더 목사님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적으로 옛 누룩을 버리고 새 가족 부대를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생각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카라 선생님들 기도를 시키셨고 그날 성경 통독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중보의 차원을 바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던 자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직접 은혜로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걸어사인 개수 같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저를 이해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목사님, 사모님, 셀리더 집사님과 공동체, 가족을 주시어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의 문제에 매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와 같은 죄 많고 상처 많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죄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같은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어 오래 참으시고 회복하시며 사명까지 주시는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이 한 5, 6분 남았네요.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아까 중보기도 잘 하셨는데요. 한 해 동안 그래도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자기 개인과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두루두루 하나님이 섬세하게 은혜 주신 것 우리 감사하는 기도 하시고, 또 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또 비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그래도 감사 기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간단하게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귀한 한 해를 주시고 교회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으로 한 해를 살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도의 열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찌꺼기를 제거하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살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간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 작년보다는 새로운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은사들이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며 교회와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이 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받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남는 것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몸과 마음과 혼을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께 헌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시간 첫날을 주님께 드리오니 첫날 이 믿음 이 마음 끝나는 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몸이오니 2023년 한 해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항상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며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하며 열방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올 한 해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과 하는 사업과 일터에서 주님 어떤 것을 하더라도 형통케 하시고 모든 질병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지킴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합니다.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제가 선창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업터 일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방법이 있죠. 그냥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신 즉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정해진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지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임의로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알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 그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온 세계와 또 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한 공동체, 교회, 가정, 사업장, 개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고 행하시는 법은 없어요. 아모스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수없는 많은 비전과 많은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11만 3,110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해가 되어서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약속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올 한 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한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하실 일을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자손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땅 한 평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거대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저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자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먼저 또 약속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겪은 후에 430년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구출할 것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야곱을 통해서 72명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죠. 왜 내려가게 하시겠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팔려서 내려가게 하시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야곱 식구들이 내려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러질 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예배해서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예배되겠어요? 모세 시대는 남자아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당대 남자라고 하는 사내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모세였어요. 그게 운이 좋아서 그냥 부모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이 430년 전에 하신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 살아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아남게 하고 80년 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430년 동안 살았던 노예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400년이 지나든 4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은 한치 착오 없이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듯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렇게 한치 착오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이 지났음에도 40년이 더 지났으니까 아마 470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라는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냥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 출애굽한 목적이 아니죠. 그냥 광야에서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한 더 큰, 더 정확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후에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우선 알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대부분의 태반의 1세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걸 뭘 말하겠어요? 많은 홍해를 건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태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몰라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모르고 그냥 광야길 일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지나다가 40년 지나면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 교회만 다니면서 목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0년 지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도 광야에서 아무 한 일 없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겠어요?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1세들 봐라. 1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다 죽지 않았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 다 받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남아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 전함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적과 꿀이 오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그들도 받았단 말이죠.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다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고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의 상급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어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해서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세대 60만 장작이 다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저절로 못 들어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연약함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로마서의 들음이라는 것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 그랬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영어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년 52주 주일만 해도 52주 말씀을 듣고 거기다 금요 예배까지 하면은 104번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로 지식으로 들으면은 믿음은 안 생겨요. 지식은 생기는데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할 수 있는 영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이루는 조건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만 취하지 못하지요. 그 취하지 못한 약속은 폐기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1세대를 죽이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40년 동안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갔어야 했는지 그것을 직접 목격했을 뿐더러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봤어요. 왜 자기 부모가 불에 멸망하고 왜 전염병에 몰려 죽고 왜 심판받아서 죽는지 자기 자녀들이 다 봤어요. 모세는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이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너희 부모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죽은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한 조상들을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쟁에 쓸 무기도 만들지 못하고 전쟁 경험도 없고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없는, 또 철병거나 칼이나 창도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것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에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푸념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같은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리니. 분명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런 방법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내가라 그러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7족속의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거꾸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지혜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라,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은 그거 하나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때그때 교회와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째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가 첫째 살고 그랬어요. 살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킨 자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목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우선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이유나 변명거리가 있어도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이유와 변명거리가 많죠. 무덤에 가면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가 있잖아요. 난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이유들은 많이 있죠. 나는 저것 때문에 추워서, 나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죽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남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변명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차이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의 변명 이유 핑계가 많죠. 그 사람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 핑계 대다가.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자에게는 광야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60만 장정이 다 죽는 것이 광야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광야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게 쉽지 않죠. 왜 광야에 농사를 못 지어? 어떻게 먹고 살아? 광야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살기 힘들어요. 또 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그보다 더 큰 것은 강한 안옥자손 같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아요. 살아남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면은 우선 광야에서 살아남고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걸러집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뭐 이스라엘에 가서만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기간이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 광야고 그래서 이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 지키는 게 쉬워요? 계속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적이죠. 한 교회에도 교회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들어와서 은혜 받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고 눈물로 콧물로 간증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핑계로 빠지고 저 이유로 빠지고 저 시험대로 빠지고 저 사건에 빠지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방법,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 말씀을 지키는 자만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어떤 이유든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아무 변명 이유거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어떤 문제도 없어지는 겁니다. 광야는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도 광야에서 죽으면은 약속은 받지 못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영적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 받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유지되겠습니까? 죽은 막대기와 같이 종교 생활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해도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그걸로 광야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지 못하면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말씀 받는 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그 비슷한 게 나오죠.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말씀 듣는데 생명을 거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들어올 때까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 작정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 광야에 살아남아야 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신 약속은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번성한다. 번성한다는 것은 그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자, 광야에서 어떻게 그 수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는 광야에서 수가 번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60만 명이나 죽어들었으니까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성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죽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할 것을, 즉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뜻이에요.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서 그 번성한 민족으로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리 했습니다. 초라하게 다 죽은 상태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이 신명기 말씀이 그거잖아요. 광야 말씀이 출애굽한 그 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지만, 신명기 사건은 모세가 광야 40년 산전수전 다 겪고 60만 장전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40년 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통해서 이제 너희 조상들의 세대는 끝났고 너희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이 도전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새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다 죽고 쇠약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첫째는 너희들이 살고, 둘째는 이제 너희 세대는 번성할 것이다. 왜? 그들은 계속 자기 민족이 쇠약해지는 것만 보고 왔잖아요. 계속 죽어나가니까. 가족들도 숫자가 줄고, 동네도 숫자가 들고, 지파도 숫자가 들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주죠.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민족과 공동체는 쇠약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죽어갔죠. 불순종할 때마다 불뱀을 내서 죽이고, 전염병을 내서 죽이고, 지진을 통해서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는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저주와 징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할 수밖에.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일 일이 없잖아요. 심판할 일이 없잖아요. 징계할 일이 없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번성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는 번성하겠죠. 그 리더 세일은 번성하겠죠. 그 리더의 가정은 번성하겠죠. 왜? 징계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빠져나오고 시험에 들어서 죽어나가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리더와 공동체는 계속 쇠약해집니다. 죽어나가니까. 광야에서 계속 죽어나가니까. 시험에 들고 죽고, 믿음이 없어 죽고, 세상 미혹에 빠져서 죽고,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번성하지 않고 초라하게 몇 명만 쇠약하게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이 무슨 축복이겠어요? 저주지요. 그런데 이 세대에게는 번성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이 우선 살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교회와 셀과 가정과 직장이 번성케 되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번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랬죠. 1절 그 뒤에 보면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요구하죠. 내 말을 지키면은 그 다음에 약속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아니 그 광야에는 온통 원수들밖에 없어요. 대적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요, 대적이죠.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방법,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목소리,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준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은 그 하나님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서고생하고 생고생하다 죽지요. 원수를, 그 원수의 원수가 내가 원수의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원수를 이기려 하니까 내가 도리어 죽는 거죠. 내 대적을 내가 대적으로 상대하니까 내가 싸우다가 내가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청종해서 행하면은 그거는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택하시겠어요? 23절 말씀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그 대적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7 가나안 족속을 내가 그들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면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피투성이가 되고 힘들고 지치고 신앙이 어렵다,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다.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적을 상대하니까 신앙이 힘드는 거죠. 힘들 뿐더러 맨날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신앙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비결 3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광야에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주어서 우리는 그냥 그 땅을 차지하기만 되는 이 3가지 약속을 올 한 해 믿고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도 없고 힘이 없어서 적군에게 죽은 사람도 없어요. 세상이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그 세상이 무섭고 힘들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다만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딱 하나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떡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에요. 2023년 올 한 해는 아무도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번성하길 바랍니다. 약속을 차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지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은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 사명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해 주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주신 그 말씀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민족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 각 개인과 가정에 그대로 한번 이루어지는 멋진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한 2, 3분 정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손을 드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올 한해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23년 새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오니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칼과 철병거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사오니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아무도 광야에서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걷는 동안에 번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셀 모임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삶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 세대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광야에서 병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재난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시험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임해 주신 말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의 약속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취할 때 교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해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 민족에게 임해 주신 양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과 북이 다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찾는 약속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상에 묶인 저주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재앙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와 악성 질병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갈등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주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질병의 악성 저주들과 질병의 악성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거침받을지어다. 모든 육신은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종교적으로 넘어진 자가 새 힘을 얻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세상으로 나가 있는 자녀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모든 재물에 세상에 빼앗긴 재물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주님, 약해진 신앙으로 세상에 나갔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이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은사들이 풀어져서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단에서 2023년도에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 다시 회개의 역사와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이 시간에는 우리 흥금 특송 기혼 여성 그룹 특송 가운데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올해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뒤로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광야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2023년은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리고 첫 예배를 드렸사오니 첫 것을 받으시는 주님, 2023년도에 드리는 모든 것이 첫 것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하는 해가 되지 않고 물질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합시다. 예, 새날에 첫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 드렸고요. 신년 예배 드려도 내일 또 예배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죠. 오늘. 오늘 일부 예배 주일 예배 그대로 진행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예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할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변 정리는 각자 잘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역자 재임명, 사역자를 매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임명 보시는 바와 같이 재임명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2023년 서리 집사 842명 명단은 안 뜨나요? 그래요. 그래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고 842분 나중에 명단은 나올 겁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2023년 위원회 각 위원회 임명, 운영위원회 명단과 같고 선교위원회 명단, 건축위원회 명단, 건축실무위원 명단 이와 같이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매월 첫 주는 선교 장학 구제헌금 하는 주간인데요.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주 8일 주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잘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혼잡할 것 같아요. 자, 나가실 때 빨리 안 나가도 되니까 3층 뒷좌석부터 이렇게 나가시고 그 다음에 4층 나가시고 휘전체 올라가시고 신년이니까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시고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가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광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누구도 모를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하나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2023년 신년 첫 새해 선포된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약속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